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방금 말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것이 2022년도 12월 달 셋째 주일이었는데요.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몇 주간, 한 1월 중순까지를 제외하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일관된 방향을 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이제 했던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성경 용어나 어떤 신앙 개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2년 가까이 설교를 쭉 해왔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잘못된 신앙생활, 그래서 어떤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떤 잘못된 오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던 설교가 이제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주제 설교를 쭉 해왔어요. 매주 다른 주제로 해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엔 대강절이 시작돼 성탄절 시절이죠. 연말 시절. 그래서 그 시즌에 맞게 절기에 맞게 설교를 쭉 한 다음에 내년 1월 중순서부터는 어떤 설교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냐면 강해 설교를 하려고 예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한 권을 다 그러니까는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마지막 절까지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강해 설교는 마가복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마가복음부터 시작한 이유는 뭐냐? 마가복음이 신약성경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그 복음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한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마가복음과 포함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뭐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고 나면 그 서신서 가운데 교회 관련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장 잘 지혜롭게 다루고 있는 서신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마친 다음에는 또 뭘 볼 예정이냐면 서신서 가운데 서신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66권 성경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하면 어딜 얘기하냐면 로마서를 얘기합니다.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많이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바로 그 로마서를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 마가복음,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로마서 3권을 다루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설교는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가까이 해왔던 설교를 이렇게 결론 내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 2년 동안 이기훈 목사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했던 얘기 중에서 정말 하고자 했던 얘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지난 2년 동안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지난 2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낮 시간에 시간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 스케줄을 발표하면 참여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지난 2년 동안 들었던 것들 리마인드도 하고 좀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도 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갖게 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이라고 명명한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핵심을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디냐면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단 한 개의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 요약한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에 빠지면 그건 뭐가 똑같으냐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을 먹으면 맛있습니까? 맛이 없죠. 그 본래 맛이 없어요. 기독교에서 사랑에 빠지면 기독교의 맛 자체가 사라져버릴 정도로 사랑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 또 성경 기자들을 이용하셔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많은 말씀을 한마디로 딱 한 가지의 명령으로 딱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한 가지 명령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정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과 선지자들이 주었던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을 여러 번 그동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지만 사랑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웃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채워주고 살아가는, 채워주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정글하고 똑같아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을 공격할 포인트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약점을 찾습니다. 약점을 찾아가지고 그 약점을 물어뜯어서 상대방을 엎드러뜨리려고 하죠. 다만 이제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도와줄 생각을 하냐면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방관합니다. 내 일 아닌데 저 사람이 망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일이 바쁜데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이 보이면 마치 그것이 나의 약점과 나의 허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감춰주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되새겨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그냥 나 주변에 있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나랑 가까이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까지 요구하냐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조차 내가 가진 은사와 능력과 재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해야 될 이웃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목사가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지. 원수라도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면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고 살아야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도전을 받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왼수의 필요까지도 채워주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원수의 필요까지는 채워주지 않는다 해도 그냥 주변에 알고 지내는 이웃에게조차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은 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물론 다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테 어떤 생각이 다 있냐면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목사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고 섬기고 하기에는 목사님,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의 이웃들을 챙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웃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력을 못 갖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어디서 하고 계시냐면 산상수훈에서 가장 정점에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사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사는 것은 누구의 삶의 방식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믿을 것이 오직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모으고 모아놓은 것이 오직 자신들의 힘이에요. 믿고 의지할 게 그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일 먹을 것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후에 먹을 것, 1년 후에 먹을 것, 10년 후에 먹을 것, 심지어는 자자손손 100년 후에 먹을 것까지 모으고 모아야만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왜? 믿을 게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고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그럴 때는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더 이상 그런 것에 연연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그런 걱정과 두려움들은 내려놓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달리 풀어서 말씀드리면 먹고 입고 마실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삶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일에 중심을 두고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마치 우리의 삶은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삶은 포기하고 그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퍼주고 이웃 전도하고 심지어는 모든 걸 내려놓고
저기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헤이리 같은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선교사로 일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그것이 아니면 그냥 내 삶은 그냥 내팽개쳐놓고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향들도 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부담이 돼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나 중남미 이런 데 가가지고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런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고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와 환경들을 다 마련해 주고 그리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걸 다 요구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우리가 일상 삶에서 구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땅에 존재했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공동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그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어요. 물론 잠깐이었지만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를 만나고 그 잠깐 동안 타락하기 이전까지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상대방의 약점이 아니고 나의 약점이 돼서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채워주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아담이 고백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은 무슨 의미라 그랬나요? 당신은 나보다 더 귀한 나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게 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이 표현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정 공동체가 아주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내가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의 문제가 너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너의 약점은 나의 약점이에요. 그러니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채워주는 삶을 살아갔던 공동체,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꾸렸던 가정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피차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이런데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험악할 것 같으세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종교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하는 거,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 이걸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한 분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줘서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비난하고 욕하고 책망하지 말고 마치 그것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꺼이 나서며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공동체. 제가 이 얘기를
지난 2년 동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나중에 죽어서도 물론 아버지 집에 가서 누리게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경험해야 되냐면 이곳으로부터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이곳으로부터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일을 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삶을 너무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에 되어지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1992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사역지가 생겨서 사역을 한 곳이 어디냐면 뉴욕에 있는 5개 보로라 그러잖아요. 한국식으로 하면 구 그래야 되나요? 5개 보로 중에서 퀸스보로라고 하는 지역에 디케르라고 하는 타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 지역은 퀸스보로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뭐 마약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는 집에 가면요, 밑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와요. 그 애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이거 무슨 냄새인 줄 아세요? 마약 냄새예요. 이게 올라와요. 그 지역은 그 뉴욕에서 가장 그 가난하고 위험한 동네가 맨하탄에 있는 할렘이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거기 다음으로 뉴욕에서 위험하고 가난한 동네가 그 디케르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 한인들이 꽤 많이 살았습니다. 왜 한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냐면 맨하탄이 가까워가지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지역이에요. 우리 집사님 잘 아시죠? 아시겠네요. 정성원 집사님은 아마 거기 사셨으니까 아세요. 특별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셨냐면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급하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단 가난한 지역에 들어와서 월세도 굉장히 싸니까 싼 데로 들어와가지고 직장 다니기 좋은 데서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동네에서 3년 가까이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걸 보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관련된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어떤 가정은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이민 온 지 한 6개월 됐을 때 어떤 일이 그 가정에 벌어졌냐면 어느 날 와가지고 아이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애들하고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영어만 쓰는 거예요. 부모는 그때까지 영어가 충분하게 늘지가 않은 거예요. 6개월 만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싶잖아요. 6개월 동안에 이민 와가지고 그 아이들은 학교 가고 집에 와가지고 부모가 안 계시니까 부모가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잡을 하나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잡을 2개씩 든단 말이에요. 애들이 학교 생활하고 집에 와가지고 영어로 나오는 TV를 하루 종일 보고 이러면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6개월 사이에 한국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6개월 지난 다음에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돼요. 부모는 영어가 느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른들은. 그런 가정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할 때 이민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 때문에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신다.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엔 주로 그랬습니다. 옛날엔 이민 오시는 분 대부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신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뉴욕 같은 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잡은 말씀드린 대로 한 끼로 안 되고 막 2개씩 뛰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지낼 시간이 전혀 없어요. 주일날 같은 경우는 주일날 애들 교회에다 맡겨놓고 자신들은 또 일하기도 하고 전혀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언어적인 문제도 생겼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와중에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하고 친구가 돼서 어울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부모님들이 자기 사업장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띠리링 전화 와요. 받아보면 경찰서예요. 경찰서에 연락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 아들이 권총 들고 도둑질, 강도질 하다가 걸렸으니까 보석금 내고 데려가라고.
이 동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뉴욕은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도대체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미국에 왜 오셨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다들 말씀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왔대요.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대요. 그런데 정작 와가지고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방치해버립니다. 자신들이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번듯한 사업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매진하느라고 아이들은 방치해버려요. 그 아이들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민 와가지고 경제적으로 빨리 안정을 취하고 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에 매달리는 동안 망가지는 자녀들, 자신들이 정말 미국에 봤던 목적, 그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왔으면 자녀들이 잘 적응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비록 내가 내 사업장 운영하는 것을 좀 미루더라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부터 매진해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고 나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앞뒤가. 전도가 주객이 돼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망가질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사업장 만들고 이렇게 저축해놓고 해놨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 보석금 내느라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제가 그 뉴욕에 있으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대로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보다는 목표로 삼지 않아야 될 것,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을 붙잡느라고 그것에 연연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주로 무엇에 연연하느냐? 내 약점, 허물을 주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나를 포장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해도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면서요, 성장 정도에 따라 그때그때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들,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는 학생으로서 우선순위를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죠. 그죠?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우선순위로 두고 집중해야 될 것이 그때 또 있습니다. 혼자 독신으로 살 때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이 있는 반면에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제 독신 때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게 되어지면 가정을 꾸린 사람으로서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특별히 아이들이 생기면 아이들이 생김으로 해서 가져야 될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야 돼요.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졌던 우선순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학생 때 가졌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대로 살 수 없고 결혼한 사람이 독신으로 살 때 가졌던 삶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생기면 이제 내가 독신으로 부부끼리만 있을 때처럼 그걸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삶의 자리가 바뀌면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그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믿기 전과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난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기 전과 아니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기 전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기 이전과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달라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린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점검할 때 점검하기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돼요. 나는 그저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들만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설사 우리 삶이 좀 힘든 지옥 같은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부터 그런 삶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삶을 살아감으로 해가지고 또 천국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